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지 어느덧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잠잠해지려나 싶으면 여기서 툭 저기서 툭 터지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 숫자를 확인하다 보니까 정말 심란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타격을 입지 않은 개인 혹은 기관이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한국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월 중순 신천지 사태가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속속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2월 말 제일 먼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통화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랬어요. 한 2주요? 3주요? 길면 한 달? 그러면 되겠죠. 근데 한마디로 착각이었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또 5월부터 여러 교회들이 속속 현장 예배를 재개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런저런 형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거리를 두니까 좌석수가 태부족하지요.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형편이 다 달라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현장 예배 나오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자 혹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정말 조심스럽지요. 또 본인은 교회 꼭 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또 불신자가 가족 가운데 있으면 더더욱 그런 사례가 있겠죠. 그 밖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사정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한국교회 최대 현안,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현장 예배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계 전문자들 중에서는 이전 수준으로 결코 회복될 수 없다 단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로 아예 갈아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또 본격적인 온라인 교회들이 출현할 것이다. 심한 경우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또 생각하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지요. 교계에서 기도하면서 연구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예배 자체를 중단하지 않고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렇지요. 옛날처럼 온라인 예배 수단이 없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든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용납해 주실 것이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로 이 시간 말씀 예배에 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은 부족한 점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예배 생활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시 생각해 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예배가 어렵지 않죠. 예배는 신앙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삼라만상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곧 존재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다름 아닌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즉 넓은 힘에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세운다라는 거죠. 찬송한다는 게 곧 예배 아니겠습니까? 둘째, 예배가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당연히 예배자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자기를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그 결과 죄의 삭슨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사형 때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당당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과연 뭘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죄로 예배 자리에서 떠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예배자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7장 등등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운집한 성도들의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장엄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저도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셋째,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배의 성패가 곧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인생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도 흔들리죠. 당연히 인생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때요?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인생도 예배에 실패하면 그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보면 바로 예배 승리자가 인생에서도 승리하고 예배 실패자는 반대로 인생에서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참 예배자였습니다. 그 결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루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창세기 12장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는 자기 땅이 없잖아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옮겨갈 때마다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뭐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예배죠. 아브라함은 예배자였구나. 맞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독자 이삭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쩍 자라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미리 이삭이 아니라 순양을 번제로 받으려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그 자세를 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에 축복의 대로가, 탄탄대로가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보면 두 가문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죠. 엘리와 그 아들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가문은 명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해서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한나와 사무엘의 가문 어떻습니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을 때 그들은 승리의 인생, 그리고 가문이 계속 번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무슨 얘기예요?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 예배죠. 나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도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경멸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저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성패도, 가정과 나라의 성패도 예배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이스라엘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패망의 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그 실상을 증거하죠. 역사적 배경은 남북 분단 시대 남쪽 유다 왕국입니다. BC 8세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안식일이 되고 절기 때가 되면 번듯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빈 껍데기였거든요. 형식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이 없는 위선적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이야 라고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예배한다고 해도 나는 관심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찌은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됐다, 더 이상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배 거절이에요. 너희들의 예배는 거절이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짜 예배, 빈 껍데기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말한 적 없다. 너희들은 그저 내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불쾌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지요. 인생만사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렸다, 그 인생이 잘 될 리 만무하죠. 나라도 융성할 수 없죠. 쇠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참 예배로 회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오히려 더 심각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0년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상당수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비극의 역사죠. 여러분, 역사는 거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각 시대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비춰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 또 나라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회복하라. 그게 살 길이다. 우리는 이 지엄한 말씀을 명심하고 예배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참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하나는 마음 있는 예배가 참 예배다. 또 하나는 삶이 있는 예배가 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뭘 바라실까요?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원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해주며 마음을 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을 주고받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또 우리가 타락했지만 다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것도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 바로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명히 겉으로 보면 재물인데 그 속에 마음이 빠졌으니까 헛된 재물. 그래서 meaningless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 매월 첫날 제사입니다. 안식일 또 대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대성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혐오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의 그 껍데기만 남은 위선적 예배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그 위선적 예배를 보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예배가 혹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어쩌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또 화려한 모습을 갖출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가짐이 몸가짐으로 나타나요. 또 몸가짐이 마음가짐과 연결이 돼요. 물론 마음이 없으면서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죠. 겉모양만 잘 꾸미고 위선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대번에 알아차리세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담아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곧 준비를 의미합니다. 준비된 자세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현장에 나올 경우에 전날부터 사실은 준비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제 시간에 도착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부득이한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늦을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면 괜찮죠. 미리 준비 안 해서 허겁지겁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습관이라면 그것은 고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시간이 절약되는 반면 방심하면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대로 해라. 똑같이 해라. 평소대로. 사실 실리적으로 생각하면 한번 예배 드리는 것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냥 계속 돌아갑니다. 그냥 아무 때나 볼 수도 있고,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화한 것을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 예배다.
또 가족들끼리 보면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가정 예배다. 교회 공동체 예배는 현장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원칙인데, 이런 비상한 상황 속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같은 실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돼서라도 그렇게 해야 공동체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시간 똑같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어렵게 왜 그렇게 하세요? 어렵기는 뭐 평소에 하던 건데 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하던 건데 뭘 어려울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조금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이 이제 3개월 넘어가 4개월째 접어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 못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까? 근데 사람은 참 그래요. 익숙해지면요, 그게 새로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즈음에 바짝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는 분들도 마찬가지, 못 나올 때를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예배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가정이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아침 1부 예배부터 계속 드려요. 1부, 2부, 3부, 또 심지어는 주일학교 부서 예배까지, 뭐 언제 주일학교 부서 예배를 드려보겠어요. 근데 이럴 때 하니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각자 교회 가서도 부서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예배 드렸는데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니까 또 그게 유익이네요 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아침 일찍 정갈하게 단정하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면도도 깔끔하게 하시고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정좌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유, 뭐 교회 오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아주 정장을 하고 성경책을 끼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정좌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야, 그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해서, 야, 그게 마음이지. 그게 마음이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혹시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그렇다면은 그거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대충 눈곱 떼고 그냥 추리닝 바람에 잠옷 바람에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지요. 또 소파에 앉는 것은 좋지만 들어 누워서 그냥 삐딱한 자세로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 귀만 열고 듣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예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각자가 우리 예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형편과 우리의 자리는 다르지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의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돈이 그래도 되게 깨끗한 편인데 옛날에는 참 지저분했잖아요. 구겨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금을 위해서 은행에 꼭 가서 새 돈으로 바꿔다 놓는,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게 안 되면 다리미로 그냥 이렇게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 뭐 같은 액수인데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액수는 똑같지만 마음이 다르잖아요. 요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괜찮아요. 또 우리가 이미 지난
2, 3개월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은 겁니다. 자세가 정말 송금하기 전, 송금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다면 훌륭한 헌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예배 순서, 찬송이면 찬송,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또 헌금이면 헌금, 모든 순서마다 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지면 아름다운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예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평소의 삶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삶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참 신앙은 뭐예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신행일치. 야고보서에서 집중해서 강조하는 메시지죠. 근데 예배에 적용하면요, 예배와 또 그때 감격, 결단, 그것이 행위, 즉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불러봅니다. 예행일치. 그렇습니다. 주일 공식적인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갈 때 평소에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연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님과 두 자녀가 주일 저녁에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막내에게 네가 한번 식사 기도 해보렴. 6살짜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교회 잘 다녀왔어요. 아빠도 엄마도 예배 잘 드리고 왔어요. 저도 주일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맛있는 밥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날 또 교회에 가서 만나 뵐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했어요? 제법 했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좀 아슬아슬한 게 있죠. 뭐예요?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만나 뵐게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또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혹시 부지불식간에 생각하고 산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꼬마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까? 어른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 공적인 예배 드리고 나서 월화수목금토 분주한 일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다 보면 문자 그대로 정신없이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토요일 저녁 내일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또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급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당에 있을 때 또 주일날에만 보고 계신 게 아니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요일에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일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삶의 예배 혹은 생활 예배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은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가리켜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얘기예요? 구약 시대는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삼아 예배했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미 속죄 제사를 십자가상에서 끝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정욕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는 산 제사요 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큰일 작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뭐든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면, 최선을 다하면 그걸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 있는 예배, 삶 있는 예배,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이게 따로따로 놀았어요. 성전에 와서는 멀쩡하게 그럴듯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성전을 빠져나가서 삶의 현장에서는 어땠어요? 악행을 행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양쪽 다 보는데 어찌 이 제사, 이 예배를 받을 수 있겠어요? 거절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현하면서 약한 자를 돌보면서 그 삶을 가지고 예배해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 라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있는 예배, 삶 있는 예배로 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인 우리를 심히 기뻐하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보면 회개를 촉구하지요. 야, 그러니까 너 회개하고 와라. 정결한 마음 가지고 와라. 또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은 또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더불어서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촉구합니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순종하는 삶으로 삶의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축복하지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끝까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안타깝지만 참 예배를 회복하지 못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누누이 참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예배지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이 존귀하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그를 품으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배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존귀케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서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는. 무슨 얘기예요? 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럼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로 우리 영혼이 건강해요. 우리 영혼이 잘 돼요. 그러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범사가 저절로 잘 돼. 그리고 육신도 다른 요인도 물론 있지만 평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공식이고 인생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팀 티보 선수를 아십니까? 7, 8년 전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 운동 선수입니다. 미국의 프로 선수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는 잘 아시는 LA 다저스의 투수 클레이턴 커쇼, 그리고 또 하나가 팀 티보입니다. 그는 원래 미식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프로야구 선수로 전환해서 활동 중입니다. 그가 미식 축구 선수 시절 경기 전에 꼭 기도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또 터치다운을 성공하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아주 특이했어요.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뭐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주목하게 됐고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됐고 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장면을 많이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하게 됐고 그를 따라서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티보잉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영어 사전에까지 등재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는 언제 어디서 경기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미식 축구계를 떠난 그는 수년 전 뉴욕 매츠 마이너리그 팀에 입단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스타 플레이어가 프로 야구팀 마이너리그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낮아진 거지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진했어요. 마이너리그인데다가. 근데 점점 좋아져서 최근에 소식을 들으니까 메이저리그에 올라간다는 그런 반가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스컴에 소개되지 않아서 근황이 어떤가 하고 미국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이런저런 것을 검색해 보니까 그는 학교 등지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틈틈이. 또 그 가정적으로 필리핀 선교사 자녀인데 부모님을 뒤따라 선교에도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현지의 어린이를 위한 병원도 설립하고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난 1월 달 결혼을 했어요. 그 자매는 신부는 누군가 하면 남아공 출신으로 2017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 데미리 넬 피터스. 사진을 보니까 어울리는 한 쌍. 그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미식 축구 선수로 혹은 프로 야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스포츠 스타라는 말보다 스포츠 선교사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는 마음 있는 예배, 삶 있는 예배, 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를 통해서 또 그 새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영광을 받으실까 사뭇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최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됩니다. 기왕 신앙생활에 기왕 예배드리는 거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참 예배,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시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익숙해진 나머지 마음이 해이해지면 어쩌나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다르지만 있는 자리가 혹 다르지만 어디서든 또 언제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운데 계속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 예배자의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 삶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도 예배자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서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전반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